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자신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땅에 떨구어 놓고 오직 성전 안에만 하나님은 갇혀 계신 것이니까 성전 안으로만 들어와라, 다른 건 필요 없다.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거다. 우리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구속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기둥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은 처음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누구든지 이곳에 있는 분들이든지 바깥 세상 사람들인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찔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양심에 찔려. 찔리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데 그 뒤에 반응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으로 엉뚱하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진리가 선포됐을 때 마음에 찔리긴 찔리는데 오히려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붓고 침을 내뱉고 더욱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신다면, 아 그렇구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속으로는 찔리면서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음에 찔리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맞다, 내가 죄진 거 맞다, 이런 것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반작용으로 더욱더 종교를, 기독교를 향해, 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발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들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해 주셨을 때 인간이라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욕을 하고 반발하고 도망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곳에서는 유대교회를 갖다가 너무나 잘 믿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외칩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랬을 때 그 무수히 많은 유대교인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뭔 이상한 소리야, 잡소리를 하는구나 하면서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를 갈면서 닥치는 대로 베드로나 사도들의 멱살을 잡고 집어던지면서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더 발악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어서 유대교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구원받는 것 같고 율법만 좀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우리들이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찔리는 가운데 더욱더 침뱉고 욕하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라고 해서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모두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열풍 속에 부흥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은 동일했지만 그 이유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를 갈거든. 이를 갈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분노의 표현입니다. 짐승처럼 이를 갈며 스데반을 물어뜯으려고 으르렁거렸다는 뜻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마음에 찔리는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진리를 외치는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무슬림은 꼬집으면 아프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태어났는데 마음에 찔리는 것은 똑같은데 왜 반응이 갈리는 것일까? 거기에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겸손한 마음,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 마음, 어떤 사람에게는 옹졸하게 닫힌 마음, 이런 마음들의 차이에 있어서 크게 극과 극의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 무수히 많은 유대교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열린 마음을 가졌었나 봅니다. 겸손한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찔리는 것을 통해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런데 오늘의 재판정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아니 네가 누구길래 종교의 권위자들,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가 이상한 소리를 해? 우리들이 누군데 감히 누군데? 교만의 극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가지고 나를 감히 훈계하려고 하는 거냐?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욱더 이를 바득바득 걸면서 발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마음이 찔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열린 마음이 아니라 옹졸한 마음, 꽉 막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꽉 막힌 마음,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순간적인 이익만 바라봅니다. 아까도 이 사람들이 성전을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끌어모았다고 그랬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순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옵니다. 성전에 오면은 숙박을 해야 됩니다. 재물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착취한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것이 아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성전을 우상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스데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큰일 났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에 대한 우리들의 가르침이 깨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돈을 바치지 않으면, 성전에 몰려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우리들이 거둬온 기득권이 날아가는 거네? 옹졸한 마음, 다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더니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찔리긴 찔렸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이를 갈면서 바득바득 걸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욱더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겸허하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음이 찔리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처럼 무릎 꿇어 회개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박박 갈면서 스데반 널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깨닫게 됩니다. 이젠 난 진짜 죽게 되는구나. 저 사람들의 눈초리를 볼 때 드디어 난 순교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극한 상황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젠 내가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아 이 재판정에 섰는데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서 있었더니 결국 죽게 되는 것이구나. 아주 극한 상황 중에 극한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통 우리들의 인간들이라면은 내가 괜시리 진리를 선포했나? 적당히 타협할 걸. 어이구 나 좀 있으면 죽게 되네. 어이구 큰일 났다 하면서 어리둥절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부들부들 떨고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푹 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극한 상황,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55절에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스데반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꼴똘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도망칠까?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린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도 죽음의 직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빛의 자녀는 극한 상황에 처할 때 땅만 보고 한숨 쉬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라면 극한 상황 속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냥 멍하니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개 들어 저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보이게 되느냐? 오늘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냥 맹숭맹숭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하늘입니다. 구름이 떠 있구나, 파란 하늘이구나, 새가 날아다니는구나, 그냥 하늘로 바라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타오르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스데반처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 죽는다, 부들부들 떨리고 걱정이 있고 땀이 줄줄 흐르고 오금이 저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패배의 하나님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이시야.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최후의 승리를 움켜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영적으로 힘이 솟구쳤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패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심판자로서 오실 주님이시야. 최후의 승리를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몸에서 용기가 솟구쳤을 줄로 믿습니다. 힘이 솟구쳤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더욱더 꼿꼿하게 영적 자긍심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되는 용기가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시련 속에 있을 때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상황이 있을지라도 승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접근해 주셔서 결국은 내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냥 앉아 계셔서 다리 꼬고 앉아있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서서 두 팔을 벌려서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스데반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면서 두 팔을 벌려서 서서 응원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라고 외쳤을 때 뭐가 보였겠습니까? 손바닥에 뚫려있는 십자가 못에 박힌 손바닥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저 천상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손에 못 박힌 못자국이 보이는구나. 힘내야지, 힘내야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힘내라고, 끝까지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앉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두 팔을 쫙 뻗어서 힘내라, 용기를 내어라. 너에게는 천국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스데반은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힘이 생기고, 자신을 위해서 앉아서 그래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힘내라, 힘내라 스데반아, 내가 옆에 있단다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결국 끝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육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영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요건 속에서 스데반처럼 극한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땅만 보고 한숨을 푹푹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날 살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갖다가 애타게 외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광경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시는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돌아가신 그 모습, 그런 것을 떠올리고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들 너끈히 이기시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고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 자긍심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병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살아가는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땅만 바라보고 한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애타게 눈물 흘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하여튼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기적처럼 많이 오시고 또 뒤에서 밖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또 섬겨 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헌신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귀한 지체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서로 간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오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는데, 고난주간은 저녁 때 8시에 한 주간 동안 촛불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저녁 때 촛불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요 예배는 저녁 촛불기도회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다음 주는 오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연합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3월 29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준비한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4일 주일에 총효성교회에 미니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 상담다 과정이 진행되는데 또 꼭 필요하신 분들을 꼭 알려주셔서 이렇게 귀한 이렇게 프로그램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사랑방이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여기 3층
2층 와울에서 시작되는데 꼭 역시 필요하신 분들, 또 셀별로 필요하신 분들 참여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래 집사님께서 오늘 간식을 섬겨주셨는데, 지난번에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하지 못해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귀하게 지금 또 태어나고 웃으면서 자라고 있다고 하셔서 간식 섬겨주셨으니까 우리 최시연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소영 권사님도 갑상선 항진증으로 염증이 생겨서 힘드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의 모친 공봉순 성도님께서도 간암으로 힘들어하시고, 박수성 권사님의 시모 정국자 성도님도 또 심장에 물이 차서 힘들어하시고, 노승욱 집사님 모친의 김숙희 권사님도 또 암 투병 중인데,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산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당당한 크리스찬,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 속에 하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참 힘듭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극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너무나 육신이 아파서, 가족들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의 핍박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주여,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 힘내라, 못 박힌 손바닥을 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시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승리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비굴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처럼 당당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힘든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안보를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안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주셔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질서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죄가 가득하고 정말 우리들의 자손들이 마음 놓고 활보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귀여운 자손들이 마음 놓고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아녀자들이 마음껏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주여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무시무시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드리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예배드리는데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선거도 있을 텐데 진정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들이 주여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부 다 그놈이 그놈 같지만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할 법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이 땅의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끈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마음에 양심 찔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백성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라 민족, 우리들이 살고 있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민족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은혜가 풍요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쓰러져갈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 붙잡아 하나님의 마음 담아 살아가는 교회가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는 것이지, 주여 그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건강해지면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에게 진정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좋은 교인들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호흡이 고파르고 무릎이 아프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마다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머리를 만져주시고 호흡기관을 만져주시고 심장을 만져주시고 소화기관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여성의 기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무릎을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시고 인대를 만져주시고 피부를 만져주시고 눈, 코, 입을 만져주셔서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프고 힘든 자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주여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저희들에게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각자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내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지금 이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내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주셔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장도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풍요롭고 넉넉하고 힘이 넘치고 치유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낭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이 애절한 마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긍심을 절대로 땅에 떨치지 말고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김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귀한 성김들을 가진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하나님 믿기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고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주님께서 아시오니 질병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아픔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 마음속에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다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각 가정마다 모든 세부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몸에 아픈 것들 하나하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힘입어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